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들과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잠시 피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그 관심을 돌려놓으셨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이제 예수님께서 쥐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리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은 믿기 전에 먼저 표적을 요구하는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떡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무리들도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달라 하시죠. 달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무리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사람을 먹으라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니고데모가 황당하게 생각했죠. 그 말과 똑같이 이 무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를 먹으라니.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먹어라 라는 뜻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배부르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진리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담겨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믿고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 사람들은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36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이 땅의 양식을 바랐기 때문이죠. 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양식 때문에 늘 수고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식욕을 채워주는 일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 하늘의 것,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요구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갈등하는 게 이런 거죠. 세상적인 욕구를 채워줄까 싶어서 교회에 오죠.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참으로 살기 어려워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까 싶어서 교회에 오죠. 교회는 물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불편한 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왕이신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문제만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영생의 문제는 육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육신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너무 아프고 지금 너무 배가 고프기에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영생을 알려줘야 되죠. 교회는 영생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병고침과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제한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도 열려있고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시려 합니다. 신뢰하는 마음,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그저 받아들이고 그저 그 받아들인 걸 맛보고 소화하는 것,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나아오라,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내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충만하시고 또 흐르고 흘러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주님의 마음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점을 같이 맞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의 것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소중함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리들은 땅의 것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결국은 길이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 믿는 교회된 자들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힘과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매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예수께 나온 사람들, 성도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는 절대로 내어쫓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알고 오든 모르고 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인도 타 민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상관없습니다. 살인마도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 죄인도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받아들일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넓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죠. 우리는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라는 불편한, 불쾌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주님께 나아온다면 내어쫓지 않습니다. 원수라도 그렇죠. 주님께 나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고 너무 이른 때도 없습니다. 지금 나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바로 그 즉시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계시하셨습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영접하면, 지금 영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그때 지금 듣고 지금 믿어야 합니다.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죠. 내일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는 게 우리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면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믿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정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 지난날 죄는 용서받았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으니 걱정, 두려움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는 바로 주 안에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살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낭망치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는 지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